오늘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여호수아에서만 있지 않았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율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곳에서 한 곳을 정하여 피할 곳을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20장에서 도피성을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질문해야 될 게 그런 거라는 거죠. 19장까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다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일과 어느 정도 정복을 마쳤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럼 이제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실 도피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도피성은 엄밀히 얘기하면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죽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왔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20장에서 가장 먼저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그 앞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도피성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 분배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통 어떤 범죄의 어떤 법들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러한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일어나죠. 그죠? 먼저 법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영란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유괴에 대해서 누구법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면 그때 나라가 조금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보호합시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굳이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좋은 일에 이미 도피성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누려라 이런 말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왜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진짜 해코지 하려고 어떠한 말을 하는 일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나쁜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의도치 않게 저에게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좋은 말이고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정말 악의 없이 누군가에게도 정말 안타까워서 했던 말이 그분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19장에는 이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 도피성을 짓는데 가령 2명이 나무를 베러 도끼를 질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에 이제 자루에 꽂혀있는 날이 슉 날아갔어요. 날아가다가 같이 도끼질하는 그 사람의 뒤통수나 몸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사실은 도끼질해가지고 이 자루가 날아가는 것도 억울한 거죠. 근데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의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듣기로는 악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뚱뚱하다는 말을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의도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오순절에 다락방이 일어나고 3,000명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사도들이 다시 풀려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갑작스러운 어두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헬라파와 유대파가 이 분열이 일어날 뻔했어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많은 것 가운데 나쁜 일이 생겨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조금만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조금만 아쉽고 그러한 소리가 들어가면 갑자기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잘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할 때 그 뒤에서 노예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승리하면서 신처럼 추앙받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그 옆에서 그 말을 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정말 정복이 되고 12지파가 다 분할이 되었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죄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일 때 우리가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련해 두셨다. 이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도피성은 부지간에 실수로 죽였을 때 가는 곳이죠. 그죠? 그때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도피성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스스로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가해자가 이제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로 누구를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었든, 이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었든 고의로 죽었든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에도 제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가해자가 억울한 나의 친구, 내 가족이 죽어서 실수로 죽인 나를 너도 죽어봐라 해서 죽이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반복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의의 이름으로 나를 처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죽은 걸 알면은 실수로 죽였는데 왜 당신이 뭔데 죽이냐고 하면서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위치가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도피성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말에 보면 도피성의 이 도로는요 약 14.6m 이상의 꽤 넓은 도로였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결코 좁지 않다는 거죠. 넓은 길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향표를 크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의미하는 미클라트 이거를 크게 적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일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자들은 매년 아달월 15일에 사자를 파송해서 그 길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특별히 이 다리가 넘어가는 다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뭔가 산사태로 인하여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끊겼다거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게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9장 6절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게 가는 길이 멀다. 이거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거나 아니면 험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6개를 만들라는 건 뭘까요? 2지파당 하나씩 위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피성을 확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도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사실은요, 어쨌든 부지간에 죽였다고 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20장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여기서 이 죽인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세요.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아무리 실수로 죽여도 이 사람은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피는 반드시 피로 갚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를 흘린 그 사람도 피를 봐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를 실수로라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죄값은 뭘로 받아야 돼요? 제 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난 들어가라고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피값을 누가 받을까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나오죠? 6절에 보시면 20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누가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피값을 이어받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어받는 건 아니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에 있는 죄인의 피값을
이어받아서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을 절대로 떠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 아무리 부지 중에 지은 자 할지라도. 근데 그 죄값을 직접 치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그 안에서 평생 그 마음 가운데 참회하며 살고, 그리고 대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로 이 긍휼과 공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어떻게 들어가죠? 자기가 한 일을 이슬 짓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가감없이 이야기해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저 좀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와 민수기를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신명기 민수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의 중에 지은 사람이든 아니면 부지 중에 지은 사람이든 일단 도피성에 있다가 재판을 통해서 고의 중에 죽은 사람은 똑같은 살인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부지간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우리는 사실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고 사회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드시거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은 이런 도덕적인 관념도 없고요, 또 나이가 드셔도 그런 관념들이 약간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부지불식 간에 지어지는 그러한 모든 분별력 없는 이 모든 사람도 예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도피성에 갈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도피성에 있다가 아직 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답답해요, 나 나올래요 해서 도피성으로 나오다가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수가 그를 죽이면 이 사람은, 원수는 무죄가 된다 그랬죠. 원수는 무죄가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도피성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갔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그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5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신 거죠. 그러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도피성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도피성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피성에서 어쨌든 억울하게 살인자로 이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있다가 정말 대제사장이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대제사장이 무슨 날마다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날 대제사장이 정말 죽은 소식을 듣고 김재욱 사면 이제 넌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면, 죄 가운데 고백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억울하게 그가 어쩔 수 없이 살인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그의 어쨌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해방된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가정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때론 직장생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가정,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됐을 때, 그리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도피처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고 그 안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올 수 있는 이 길을 잘 닦아놔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문턱이 막 어떤 사람은 오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오면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와도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오면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고 스스로 그러한 잣대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도피성 안에서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죠? 레위인이죠. 레위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좁게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되겠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오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죄인이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간증,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짓 하다가 왔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억울하겠구만.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서 지금 나 지금 여기 10년째야. 그런데도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마음으로 잘 오고 우리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와서 다 똑같은 죄인인데 좀 어떻게 왔어요? 그거 나쁜 놈이구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도피성으로 왔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온 도피성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도피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도 그 도피성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도피성에 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맞아주면서,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제 나가서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더 잘합시다. 그러한 마음이 이 도피성 안에서 들고 일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서로의 잘못들과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그 가운데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고, 그리고 양육,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이 도피성이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힘들게 또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들어오기 싫어져요. 그러면 그게 도피성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의 집이 내가 언제나 머물 수 있고 힘들고 지쳐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도피처가 되어서 다시 그 다음날 힘차게 나갔을 때는 그 도피처에서 얻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성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역도 마찬가지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심령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언제든지 힘들면 올 수 있는 도피성, 누구나 올 수 있는 도피성,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영원한 도피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평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